18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9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는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과 많은 인력들이 또 참여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피나는 노력으로 실력을 기른 개인들이 국가를 대표하여 모여 경쟁하며 승패를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선수,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는 메달을 시상하며 보상과 명예를 줍니다. 과거에는 금메달의 개수 그리고 좋은 결과에 집중하였지만 요즘은 그 개인의 노력 또 새로운 도전에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적이지만 어떤 시련에도 그 목표를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달려나간 그 꾸준한 태도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태도를 누구는 정신력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수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 강한 정신력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이러한 스포츠 경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승패가 갈리듯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를 얻고 내가 가진 실력과 삶을 운영하는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얻기도 합니다. 경건의 훈련 생활이나 어떠한 우리의 영적인 훈련 생활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일도
신앙생활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치열한 삶의 경기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력한 왕국이자 이미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를 정복한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왕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승리 혹은 패배입니다. 정복하거나 공격을 방어해내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공격에 무너지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남유다의 상황은 사실 패배라는 결과에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네립 왕이 다스리는 아수르 제국은 이미 남유다의 거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렸고 남은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그들의 항복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의 그 부하들이 마지막으로 이 남유다의 자발적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세 가지의 도발을 합니다. 첫째, 이집트가 너희를 도와줄 것 같지만 이집트는 이미 아수르에게 망하였다. 패배하였다. 기대하지 말아라. 너희 외교력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대하지 말아라.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는 이미 아수르에게 이 남유다를 정복하라고 멸망시키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신앙심, 그들의 정체성을 믿지 말라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모든 말을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지금 백성들 너희를 구원할 존재는 아무도 없으니 너희가 스스로 항복하고 스스로 아수르 제국에게 항복하여라.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이러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담아 백성들 스스로 자신의 그 힘을 잃어버리도록 그 마음에 있는 꾸준한 노력 그리고 꾸준한 태도, 정신력, 꺾이지 않는 마음을 꺾어보려고 도발을 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남유다 백성들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해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과 마음의 희망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고 일부러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는데 강제로 공격하지 않았고 포위하여서 일부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도발을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앞에서 이 패배라는 결과를 눈앞에 마주한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36절인데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패배를 초래한 왕, 이 몰락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인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 이 하나만을 믿고 백성들은 현실을 초월하고 실패라는 현실을 초월하여 도발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전의 평가를 보자면 18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이전 우상을 섬기던 왕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소속과
삶의 목적과 삶의 중심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했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선택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노력했습니다. 선수들이 마치 매일 루틴을 지키고 매일 하기 싫어도 기초 훈련을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아갔던 것처럼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한 왕의 삶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따라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무너뜨렸습니다. 우상을 부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우상이 주는 가치관과 목표들을 제거하였고 우상이 주는 축복보다 번영보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상 중심이었던 그 마음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해답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백성들의 그 중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진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아수르가 어떠한 도발을 하든 패배가 다가온 어떠한 현실의 상황이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계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무너져가는 담을 지탱해 주시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라고 지지해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너진 현실과 패배감과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중심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히스기야 왕이 외교력을 자신의 중심에 두었다면 이집트가 망했을 때에 그는 그 나라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눈앞에 보이는 물질들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면 아수르의 신에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세 보이고 더 번영해 보이는 아수르의 신에게 쉽게 굴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 우리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을 중심에 두면 우리는 그 능력의 한계에 도달할 때에 쉽게 무너집니다. 오히려 내가 의지했던 내 능력이 되려 나를 무너뜨립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으로 슬럼프를 또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무기력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의 뜻으로 이 땅을 공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무한하신 권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이자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딕 버튼이라는 선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넘어지면 실패했다는 대중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넘어지는 것을 멈춘다면 발전하는 것도 멈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모두 비록 패배를 경험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고, 비록 나쁜 결과에 처하더라도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신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곧 없어질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야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죄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 가시덤불과 같은 것은 아닌지 돌밭과 같은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깨끗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영원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수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사 그 크신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사명 감당하기에 지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가 한 번의 행사,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패배 앞에서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악한 세대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